우리가 새로운 것을 도전을 할 때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근데 새로운 것을 도전하려면 용기가 필요한데 자꾸만 두려움이 생겨서 용기를 갖지 못하고 자신 없어서 도전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제 2021년도 뭐 얼마 남지 않았고요. 이제 뭐 2달 정도 남았고 오늘이 10월의 마지막 날인데 새해를 또 어떻게 또 준비해 갈까 이런 또 고민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 교회를 향한 또 우리 선교회를 향한 또 저를 향한 그 마음은 새로움에 대한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10년을 어떻게 할까? 들것은복음교회 앞으로 10년을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또 그것을 위해서 나는 또 우리 교회는 무엇을 준비를 해야 될까? 또 라마나의 선교회는 앞으로 선교회의 10년을 어떻게 주님이 인도하실 것이고 어떻게 새로움을 입어야 될까? 이것을 고민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자꾸만 내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찾아오고 자신이 없어지고 용기가 생겨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새로움을 입을 때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단이 참 우리에게 그 새로움을 입고 도전하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낙심이라고 하는 큰 방해물입니다. 실망이라고 하는 큰 방해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당대하게 나아가야 될 텐데 그 큰 덩어리가 우리 무게를 그 무게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그 큰 덩어리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데 방해물이 되어지게 됩니다. 낙심이 찾아오고 실망이 찾아오면 첫 번째로는 우리 마음속에 삶의 이 목적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사단은 내 삶의 목적이 분명히 있는데 그 목적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삶의 목적이 잃어버리게 되어지니까 내 삶은 이제는 재미가 없는 거예요. 흥미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무슨 의미가 있어 라는 생각까지 가지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 실패 앞에 그 낙심 앞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뭔가 잘못 살아왔나? 내가 뭔가 잘못했나? 라고 하는 생각이 되어지고 내 자신에 대한 실망까지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가족들 앞에서 또 내 자신 앞에서 자꾸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참 무가치하다. 내 인생이 참 가치가 없다라는 생각에 빠지게 만듭니다. 이거 같이 참 위험하게 만드는 생각은 없습니다. 사단은 우리는 실망과 그 낙심 속에서 그 나락으로 떨어지게 합니다. 그러면서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 우리는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생각까지도 망각시켜버립니다. 누구의 자녀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이렇습니까? 라는 그런 실망 속에서 그 자녀라고 하는 것까지 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나의 삶의 목적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목적, 그 비전, 꿈도 잃게 되어집니다. 왜 날 부르셨지? 왜 나를 택하셨지? 왜 내가 이 일을 해야 되지?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럴 때 이런 꿈과 비전을 상실하게 되어질 때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서로 정신을 차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한번 옆 사람한테 말씀해 보세요. 좀 정신 좀 차리세요. 정신 좀 차리세요. 오늘 아침에 묵상하는데도 저도 깜짝 놀랐어요. 솔로몬이 이제 외도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아들에게 그렇게 명령을 하고 신신당부를 했는데 솔로몬의 인생. 이게 딱 보여지면서 굉장히 충격이 되어지는. 그래. 이 말씀은 내일 설교해야 되니까 이제 그만두고 새벽에 또 설교를 해야 되니까 그런 충격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정말 그런 낙심과 절망 속에 있을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신을 차려라. 그러면서 정신을 차리면서 내가 어느 위치에 있고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 때인지를 우리가 좀 분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분별력과 통찰력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주님은 우리의 주권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한 주간 고백해보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은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지금은 우리가 용기를 가져야 될 때다. 예, 모세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용기가 필요한 때다. 오늘 말씀은 스데반이 붙잡혀서 이 동족 유대인들을 향해서 설교하는 그 장면 속에서 나오는 이 한 부분입니다. 출애굽기 2장을 할까 그러다가 다른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서 스데반이 동족들을 향해서 애타게 얘기하는 그 장면이 더 은혜가 되어져서 이 부분을 선택하게 되어졌습니다. 7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네. 어떤 때가 가까웠다고요? 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예, 이 번성이 정말 축복일까? 예, 축복 맞아요. 근데 왜 축복인데도 불구하고 왜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억압하고 또 아들이면 죽이고 심지어는 아들을 낳으면 날강에 버리라 이렇게 얘기할까?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예,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애굽에서 번성케 되는 것은 누구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무슨 때가 가까워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 그때는 바로 출애굽의 때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야 되는 때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일어나는 현상들, 그때 벌어지는 이 사회적인 현상들은 핍박이에요. 고난이에요. 고통이에요. 억압이에요. 죽음이에요. 근데 창세기 15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습니다.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다. 몇 년 동안? 그렇다면 출애굽 때가 됐다라고 하면 지금 어느 때가 가까워오는 거예요? 그 괴로움에서 해방할 때가 가까운다라고 합니다. 어둠이 짙으면 해 뜰 때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우리 13절만 보면 안 되고요. 창세기 15장 14절을 잘 봐야 돼요. 해방되어질 때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너희가 400년 동안 고생한 것만큼 내가 보상을 해줄 거다.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리라.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출애굽 때가 가까워질수록 고통과 고난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예, 우리가 고난 속에 있고 고통 속에 있을 때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뭘 하지 말아라?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아라.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통과 고난이 겹치고 길게 느껴질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이제 곧 출애굽할 때가 되겠구나. 믿으십니까? 네.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세요. 지금은 용기를 가져야 될 때다. 지금 들 것이 새로움을 입어야 될 때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새로움을 덧입고 출발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한 때다. 예,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바로에서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고된 노동을 하고 있고요. 예,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제대로 안 되니까 이제는 아들을 낳으면 저 날강에 던져버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이라는 거예요. 산파가 말을 안 들으니까 이제는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라. 그런데 그때 누가 태어나요? 참 기가 막히지 않아요? 왜 하필이면 그때 태어나냐고요. 이게 다 지난 다음에 태어나야지. 네? 아들을 낳으면 지금 나일강에 던져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임신을 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상황에 모세가 태어난 거예요. 요셉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 되나요? 내가 낳은 자식 아들인데 버려야 되나요? 바로의 명령은 버리라고 그랬어요. 버려야 되냐고요. 이때 뭐가 필요하다고요? 용기가 필요합니다. 바로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용기가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예,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너무 번성케 되어지니까 바로는 나일강의 아들이면 버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스데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네. 예, 그렇게 짧게 두 구절로 되어 있지만 출애굽기 2장에서는 이 사연들의 이야기가 펼쳐지어집니다.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야 됩니다. 그런데 어머니 요게벳은 아들을 버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몇 달 동안 길러요? 3달 동안, 석 달 동안 키웁니다. 스데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 그만큼 사랑스러운 아들을 어떻게 버리겠습니까? 키워야지. 근데 문제는 이 사내 아이가 목소리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울음소리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도저히 이제는 숨기고 키울 수 없을 정도가 되어버립니다. 예, 버려야 됩니다. 버릴 수 있나요?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암과 요게벳이 의논을 합니다. 갈대 상자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욕청을 바르고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고 이제 물이 흘러가는 곳에 있는 게 아니라 멈춰진 갈대 사이에다가 이렇게 내려놓는 거죠. 뭐 하지 말라고? 떠내려가지 말라고. 그리고 미리암은 계획을 다 세워놨어요. 다 계획이 있잖아요. 네. 바로의 딸, 바로 공주가 목욕하러 오는 그 타임 또 발견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이렇게 놓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기다립니다. 바로의 딸이 와서 목욕하죠. 목욕하러 왔는데 아기가 보이는 거예요. 갈대 상자에 아기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모르는 척 해야죠. 바로 왕이 버리라고 했는데 히브리인 족속인데 버려야죠. 모르는 척 해야죠.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의 딸의 마음에 그 아기를 보고 불쌍하게 보이게 했어요. 불쌍한 마음을 주십니다. 누가 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예, 모르는 척 할 수 있죠. 예, 상관없는 아이인데 히브리 족속인데 네, 이 공주의 마음에 불쌍하게 보입니다. 그의 눈에 너무 이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데려갑니다. 아기를 버릴 수가 없어요. 예. 근데 바로의 공주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버리는 게 아니라 자기가 데려가요. 그리고 묻습니다. 미리암이 미리 대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타임에 이야기합니다. 바로의 공주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할까요? 용기를 내서 말합니다. 혹시 거절하면 어떻게 해요? 근데 미리암은 공주에게 용기를 내서 말해요. 유모를 데려올까요? 그랬더니 바로 공주가
그래 그렇게 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유모가 누구예요? 뭐래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내가 돈을 줄 테니까 젖을 먹이고 좀 잘 좀 돌봐. 그래서 자기 아들을 젖 먹이고 돈 받습니다. 누가 이러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용기를 내는 자들에게는 이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누구의 아들이 되느냐? 공주의 아들이 되어지고 바로 왕의 아들이 되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왕자가 되어지죠. 우리가 보기에는 포기해야 될 상황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요게벳과 미디암은 모세를 위해서 용기를 냅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거 도저히 안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게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그곳에서 용기를 내시고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들이 펼쳐질 줄 믿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날 개척학교라고 해서 우리 감리교회 수련목들이죠. 수련하는 목사님들 하고 전도사님들 우리 또 성결교회 목사님 한 분하고 해서 발표를 했어요. 내가 와디프라고 해서 내가 개척을 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번에 걸쳐서 장교회 목사님들을 소개하고 그분들은 어떻게 개척했는지를 이야기하고 그분들이 개척을 하면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 7명이 발표를 했습니다. 맨 처음에는 이렇게 발표했어요. 예배가 소중합니다. 우리 영혼이 소중합니다. 지역을 놓고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열의를 갖고서 맨 처음에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현실을 보여줬어요. 당장 목회를 그만두시고 교회를 나와서 개척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합니다. 지금 시세는 얼마고 어떤 지역에는 얼마고 인테리어할 경우는 얼마가 들고 월세가 얼마고 그리고 사모님이 안 벌고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안 할 교회는 1년 안에 월세가 얼마씩 쌓여지게 되어지고 어떻게 까먹는지 이 현실적으로 다 얘기해줬어요. 열심히 개척에 대해서 열을 가지고 와갖고 예배가 소중합니다. 뭐 전도가 뭐 어떻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했던 분들이 2주차가 되어지니까 다 바뀌었어요. 제일 첫 번째가 제일 고민하는 게 생기가 됐어요. 그들이 점점 도망치려고 하는 현실 앞에서 다들 순서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도전해야죠. 도전해야 되는데 현실 앞에 딱 쓰니까 자기가 어느 위치고 어떤 상태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라고 하는 그런 현실 앞에 딱 쓰니까 다들 포기하는 거예요. 참 어떻게 해야 되나 힘들죠. 그랬는데 4주가 지나고 나서 바뀌었어요. 그분들 마음에 소망이 다시 생기고 그래도 해야 되겠다는 마음 속에서 두 분이 공동 수상을 해서 상금을 가져가고 한 분이 아이디어가 너무 뛰어나서 제가 너무너무 소중하다라고 칭찬해서 아이디어상을 줬습니다. 그 일은 자체가 너무너무 새로웠어요. 댄싱 처치. 그 감리교회 부목사님인데 부교육자인데 자기 전공이 춤추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 통해서 개척을 하고 싶대요. 그러니까 박수를 쳐줬어요. 너무너무 새롭고 또 너무너무 도전하는 게 너무너무 자랑스러웠어요. 제가 그 자리에서 우리 교회 개척 얘기를 한번 해주고 싶었어요. 근데 이 개척 얘기를 하면 이 친구들이 아마 기절하지 않을까. 아무것도 없다.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데 개척을 했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 또 얘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주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었어요.
예. 나 때는 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는 또 무슨 꼰대 소리 들을 것 같아서 참았습니다. 침묵했어요. 침묵하는 게 좋겠다. 예, 앞으로 주님이 주신 감동을 했어요. 저분들도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될 그 길이 있으니까 침묵하자. 예. 내가 얘기한다고 해서 지금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때 가서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될 사람들이니까 포기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끝날 때쯤 되니까 제가 오히려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야, 이 시대에 그래도 개척할 목회자들이 있구나. 만약에 저분들이 개척한다면 우리 성교회에서 또 우리 교회에서도 좀 지원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생겨졌습니다. 그러면서 12년을 돌아봤어요.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개척하게 하셨고 지금도 타이틀이 개척교회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예, 주님이 어떻게 12년 동안 인도해 왔는지 그러면서 새로운 세대를 새로운 10년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예, 주님께서 인도하셨고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주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가시고 펼쳐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꿈이 생기는 거예요. 아, 새로운 리더들을 세우고 우리 청년들이 생겨지는데 이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1년만 있으면 청년들이 되거든요. 청년 예배가 드려지고 또 주일학교 교사들이 생겨지고 주일학교도 생겨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그림을 가지고 새로움을 입고 출발하는 우리 들꽃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용기가 필요할 때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이 바로 우리가 용기가 필요한 때다. 반드시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고 이 교회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언제 택하셨습니까?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에게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들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걸 찾아가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아이고 내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아니에요. 모세가 몇 세에 시작되어져요? 80세. 80부터입니다. 80부터입니다. 예. 주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을 향해서 우리는 걸어가야 됩니다. 그것을 발견하시고 용기를 내서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고요.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있고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있는데 그것을 한번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작은 영혼과 꿈꾸는 교회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교회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고 비전을 주셨어요. 그래서 작지만 작은 영혼, 작지만 작은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있습니다. 예. 성교회 가서 뭐 하나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카페에다가 일부러 제가 활동하는 그 코너를 올려놨으니까 보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님과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성경이 딱 닥치면 뒤로 물러나게 되어집니다. 어떤 큰 문제가 생기면 뒤로 물러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때가 바로 우리가 용기를 낼 때다. 주님의 손을 붙잡고 극복해 나가시면 반드시 놀라운 역사들이 펼쳐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들이 좀 깨닫고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걷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세가요, 그렇게 태어나서 40년 동안 이 공권 안에서 애굽에 있는 모든 지혜와 지식과 학문을 익혀갑니다. 그때는 이제 이 애굽의 리더십을 배우는 거죠.
지도자가 되어져 가는 거죠. 사도행전 7장 22절부터 24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며 그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을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40살이 됐습니다. 이제 바로의 딸의 아들로서 왕자로서 애굽 궁궐에서 살면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이제 리더십을 배웠죠. 근데 나이가 40이 되니까 뭐가 보이기 시작하냐면 민족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기 정체성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애굽인이 아니라 나는 히브리인이다. 나는 애굽인이 아니라 나는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게 보이기 시작하면서 뭐가 보이기 시작하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고생하고 있는 이 동족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속상하고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이 이집트 사람이 이 이스라엘 사람을 막 때리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지? 그래서 그 이집트 사람을 모세가 쳐 죽입니다. 그리고 몰래 모래 밑에 이렇게 숨겨버립니다.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동족을 향한 이 애국심, 또 히브리인들을 사랑하는 마흔이 되어지니까 이제 나라가 보이고 민족이 보이고 동족이 보이고 뭔가 바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나도 그런 힘이 되어지고 그런 능력이 되고 그런 위치에 있으니까 뭔가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서 이런 것을 하게 되어지죠. 그래, 나도 뭔가 이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그렇게 했죠. 근데 그 다음 날이 됐어요. 서로 자기네끼리 싸우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끼리 서로 다투고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잘못한 사람 불러다가 왜 너 동족을 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갑자기 모세에게 대드는 거예요. 누가 당신을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누가 당신을 지도자로 세웠느냐?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더니 오늘은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이 말이 굉장히 충격을 받는 거예요. 자기는 40살이 되어져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고 다스릴 만한 위치라고 생각하고 그런 지도력이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한 사람도 다루지 못하는 지도력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냥 나는 살인을 저지른 죄인일 뿐이에요. 이 소식이 바로 왕한테 들려주고 바로 왕이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때부터 저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서 40년을 처가살이하게 되어집니다. 몇 년 동안요? 40년 동안. 나이가 40이 되어서 실수 한 번 했는데 하나님이 부르시기까지 40년이 걸려요.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모세의 그 40년은 뭘까 도대체? 모세의 인생 속에서의 그 40년은 뭘까? 40년 동안 애굽에서 지도자로 성장을 했다면 미디안 광야에 쫓겨나서 처가살이 40년 동안 하면서 모세에게 그 40년은 도대체 뭘까? 마음 먹고 좀 주님께 기뻐하는 일을 한번 해볼까? 마음 넣고 좀 결단하고 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뭔가 해보려고 했었죠. 근데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린 거죠. 우리도 그래요. 꼭 마음 먹고 뭐 하려고 그러면 무슨 일이 생겨. 결단하고 시작하면 무슨 일이 생겨. 저는 영원히 망하지 않을 그 기업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 기업은 다이어트 기업이 아닐까. 여성들은 항상 생각하죠. 다이어트. 저도 그래요. 운동 열심히 하겠다. 그런데 3일을 넘기기가 힘들죠. 뭔가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무너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망하고 실망하고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때가 용기를 낼 때다. 내가 실패한 자리, 그 자리에서 우리는 용기를 낼 때입니다. 우리가 절망하는 자리, 낙심의 자리가 바로 용기를 낼 자리고 그때가 용기를 낼 때다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야 40년 뭘 했을까? 광야 40년 동안 뭘 했을까? 예, 양치고 다녔어요. 그냥 처가살이 했어요. 애기 둘 놓고 아들 둘 놓고 처가살이 하면서 집보라 아내한테 구박 맞으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면서 모세에게 생긴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는 인내하는, 어쩔 수 없이 인내하게 되죠. 또 하나는 내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한 사람이 됩니다. 몇 년 동안? 40년 동안. 자기 의로 살아가려고 했었던 모세가 이제는 그 의라고 하는 것, 의무라고 하는 것 다 없어져요. 그냥 지팡이 하나 갖고 다니면서 양치고 다니는 노인이 되어질 겁니다. 그런데 안으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동안 하나님 뭐 하셨을까요?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의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뭐 하셨는지. 시작. 열애 후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예, 하나님은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잊은 것 같았어요.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모세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살아갈 때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잊지 않았어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뭐 할 때까지? 상달될 때까지. 기도가 채워질 때까지. 그 부르짖는 소리가 들려질 때까지 부르짖죠. 하나님은 기다려요.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이 채워질 때까지,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그게 40년. 여러분들이 보기에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냥 그날이 그날인 것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다면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목적을 향해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PPT 넘겨주실래요? 예. 익산 3일교회에 이태주 장로님이라고 계신데요. 예. 저도 모르시는 분입니다. 그냥 올라온 사연이기 때문에 소개하는. 목사님은 1000번제를 이렇게 생각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1000번제는 솔로몬이 한꺼번에 1000번제를 한꺼번에 드렸다라고 봅니다. 근데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그거를 이제 좀 잘못 해석해서 매일매일 1000번, 약 3년이 넘게 드렸다라고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예전에 1000번제 했던 그런 교회들이 참 많았습니다. 목사님도 1000일 동안 제사가 아니라 한꺼번에 드린 제사라고 보고 1000번제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장로님이 1000번제가 아니라 1만 번제를 드리기로 소원합니다. 그리고 1000번제가 아니라 1만 번제를 매일매일 드리셨어요. 25년 310일입니다. 이 장로님 어떻게 이걸 기념을 해서 어떻게 표현을 할까를 고민하게 되어졌어요. 예, 그래서 목사님이 감사표를 드리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 교인들에게 오래 기억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속에서 고민하다가 심형규 집사님 작가에게 문의를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했어요. 이 작가가 만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고민하기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디자인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장로님이 어떻게 이 감사패를 받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여기 있는 요 나무는 기차 철로에 받친 목입니다.
어떤 부분은 썩었고요. 근데도 여전히 그 속은 단단하다고 합니다. 철로 침묵으로 정한 이유는 장로님이 걸어오신 삶과 같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이 나무로 택했다고 합니다. 모난 돌자갈 위에 놓여져 있고 그 위에 철길이 있고 그 위에 기차가 다니죠. 그 인생 속에서 이 장로님의 인생 속에서 그런 인생을 살지 않았을까? 늘 교회에 충성하시고 또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살았던 그 모습이 그 인생의 여정 속에 그 나무에 담겨지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 만이라는 숫자를 어떻게 표현할까 하다가 이 작가가 그래 못을 박자. 만이라는 숫자를 생각하고 1만을 표현하기 위해서 장로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면서 1만 개의 못을 박기로 합니다. 이렇게 1만 개를 못을 박으면서 생각을 했어요. 한 번도 쉬지 않고 계속 기도하신 장로님의 마음, 그것을 생각하면서 박기 시작을 했습니다. 못을 10,000개 쉬는데 5시간. 그리고 못을 박으면서 9,999개를 박는데 15일 걸렸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한 개 남았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목사님이 박으세요. 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10,000개 못을 박고 이것을 전해줬습니다. 그 작가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집사님. 못을 박다가 구부러진 못이 있었는데 이 구부러진 못을 펴서 박았대요. 그러면서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제게 자비를 베푸소서. 그러니까 이것을 만드는 그 작가도 감동이 되어졌고 이것을 준비하는 목사님도 감동이 되어졌고 받는 장로님도 감동이 되어졌고 온 교회가 감동이 되어졌고 이 소식이 페이스북에 널리 퍼지면서 모든 목사님들이 다 감동했어요. 25년 310일입니다. 재료는 철로에 바친 물. 그 모든 인생의 중량감을 다 받으면서 버텨왔던 세월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장로님의 인생 여정이 다 담겨져 있는 감사패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개수 세는데 5시간, 못 박는데 15일.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모세의 40년은 도대체 뭘까? 모세의 40년. 하나님은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40년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부르짖고 하나님의 귀에 들리고 하나님 마음에 채워지기까지 40년을 기다립니다. 아니 80년을 기다리셨죠. 왜 그러셨을까? 모세가 중요하니까.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 소중하니까. 그들을 애굽에서 구해내야 되니까. 모세 한 사람을 세워야 되니까. 그 한 사람이 200만 명이라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내야 되니까. 참아내죠. 많은 것들을 참아낼 수 있게 하는. 수많은 백성이 모세를 향해서 돌을 던지려고 하고 항의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나 같으면 때려쳐! 이렇게 했는데 모세는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 관두겠습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는 기도도 해봤지만 그래도 모세는 그들을 데리고 저 가나안 땅 앞까지 모압 평지까지 인도하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에게 용기가 필요합니다. 성경에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넘겨주실래요? 네. 넘겨주세요. 히브리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에게 앞에 당한 경주를 하니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예수님도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대요.
우리가 새로운 것을 던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용기 안에 우리는 인내로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 포기해야 되죠? 포기했어요. 근데 30절에 보면 40년의 참에 다시 앞으로 갈래요? 앞으로. 예, 30절. 앞으로.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40년의 참에 천사가 시내산 방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40년이 어떻게 됐다고요? 참에 충만하게 되어짐에 가득 채워짐에 때가 됨에 이래가요. 그때까지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날마다 용기를 내고 그리고 인내하면서 달려가는 겁니다.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 하나님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을 향해 목적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실망하고 좌절할 수도 있죠.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럴 수 있죠. 내가 정말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될 수도 있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비전, 주님이 나를 택하신 목적, 우리는 그것을 위해 달려가야 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나 혼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죠.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주님과 함께 할 뿐만 아니라 옆에 사람도 있어야 돼요. 힘들 때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위로를 받아야 되고요. 우리는 또 위로도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실패했다면 위로해 주세요. 네. 어려움을 당했다면 위로해 주세요. 낙심하고 있는 영혼이 있다면 위로해 주세요. 그리고 이런 느낌이 들게끔 해야 됩니다. 아, 우리에게는 우리 들꽃 가족이 함께한다. 주님이 함께하십니다. 들꽃 가족이 함께하십니다. 그래서 금주의 미션입니다. 용기를 내야 되는데 실패 때문에 낙심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런 분들이 있다면 용기가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위로해주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우리가 함께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